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또 수요예배 공식 인사로 한번 나누겠는데요. 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요. 그럽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매주 수요일 날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야 이야기를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에는 모세 이야기와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정들은 지키시며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행진하게 하십니다. 이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마라, 엘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지명이 많으니까 좀 복잡해 하실 수도 있겠어서 광야 이름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마라와 엘림이 있는 광야는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첫 번째 도착한 광야가 수르 광야고요.
마라와 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선물로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홍해를 가르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홍해를 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수족관 구경 시켜주시려고 길을 그렇게 내신 게 아니라 애초에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올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상황 속에서 애굽 병사들을 물속에 다 물속에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홍해의 이 기적은 단순히 길을 얻게 된 기적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지점은 두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라는 곳을 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 감격적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애굽에 뒤쫓아오는 모든 병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시체들이 해변가에 둥둥둥 떠내려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먹을 것 부족한 것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어떤 수련회를 해도 아마 금식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청년부 수련회 이번 아직은 비밀인데 안 알려지고 있다가 사실 알고 보니 금식 수련회다라 그러면 신청했던 청년들 다 취소할 거요. 먹을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선 지 사흘이 지났는데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괴롭죠. 3일, 사흘 정도 지나서 그런 중에 간신히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씁니다. 아마 짠맛이 조금 났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요,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한 특성을 밝히신 게 어떤 시점이냐면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병자가 굉장히 많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밝히신 것이 아니라요,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그래서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며 다시 불평하기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물을 바꾸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물을 바꾸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며 나타내셨을까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 궁금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풀렸습니다. 답은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엘림에 갔더니요,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인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하나의 물샘을 차지하고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요, 하루 이틀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엘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되었을 거예요. 휴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오아시스 오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위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카페가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엘림이라는 카페 이름을 엘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수르광야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시내산을 향해 이들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엘림을 출발하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로 접어들어서 새로운 광야의 길을 갑니다. 역시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1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으면 배불러 죽을 수는 있겠지만, 배불러 죽겠다 그런 말 하긴 하지만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배불러 죽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음하며 어렵게 지냈습니다. 힘든 노역하며 고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데요, 애굽의 기억을 절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냈었다, 고기 많이 먹었었다, 부요하게 지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여기서 우리를 당신 모세가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조차 이 백성들은 풍요롭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풍요로웠는데,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광야의 길을 걸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비같이 내려줄 텐데 양은 딱 정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 하루 먹을 분량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딱 하루만큼만
거두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요롭고자 했었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 떡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내가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줄 텐데 너희가 일용할 것을 거둬야겠다. 모두 다 똑같이 일용할 것을 거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6째 날에만 2배 거두도록 하십니다. 7째 날에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내려주시고 쉬실 작정이시거든요. 또한 백성들도 그날에는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쉬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들의 지면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밤새 만나가 온 지면에 가득히 깔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이슬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슬 같은 것이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얗게 굳습니다. 이것이 뭐지?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작하신 특별한 시리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유에 타먹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다 의아해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만나입니다. What's this? 만나. 만나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만나를 외우시는 순간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 이게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규칙을 주셨어요. 만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죠. 2리터짜리 시리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사료푸대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오멜 약 2리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즉 저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먹고 그날 남은 것은 그날 다 버려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저장하면 안 됩니다. 이 2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규칙은 아닙니다. 이 난이도가 있습니까? 난이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2리터 정도 담으면 됩니다. 그들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되 같은 게 있어요. 한 바구니 담으면 되는 거예요. 약 2리터짜리 한 바구니를 담으면 됩니다.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으면 됩니다. 다 먹으면 됩니다. 남기라는 게 어렵죠. 다 먹는 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걱정이 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만나가 내일 또 내려올까 싶은 겁니다. 근데 왠지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늘 쌓여 있어가지고 투덜투덜하는. 그래서 왠지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주실까? 안 내려주실까? 안 내려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명령은 사실은 내일도 만나가 내려온다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안 그러면 남기고 싶을 거예요. 비축하고 싶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을 거예요. 내 장막에서 남겨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외 조항도 두셨습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저장해 놓으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것까지. 그래서 6째 날 빼고는 5째 날까지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호멜 2리터 한 바구니 그것 이상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자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불평을 굉장히 거세게 합니다. 애굽에서의 날들을 굉장히 과장하면서까지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늘 떡 배부르게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이 처음도 아니고 홍해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었고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들고 모세에게 찾아온 백성들,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거나 아니면 모세 편에서 이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저녁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먹이겠다. 단 이것만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홍해를 지나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목적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야의 첫걸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마라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면서 불평했습니다. 3일 동안 사흘길에 아무것도 먹지 마시지 못했으니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물 하나에 온 이스라엘이 달려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규칙을 가지고 물을 먹었을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정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시험한다 하면 테스트한다 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나 안 마치나 내가 의도한 대로 가나 안 가나 마치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이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물론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한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테스트합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한 후에 다시 또 테스트하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모든 테스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물론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입시라는 제도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생기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
더 완성도 있는,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확인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준비해서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 해라도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서의 이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테스트의 목적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새로 만들고 테스트하면 10,000시간 돌려봐도 괜찮은지 테스트 해봅니다. 중간에 깜빡거림이 생기는 건 아닌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 테스트합니까? 테스트해서 떨어진 거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테스트 결과를 토대 삼아서 더 완성도 있는 그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모든 테스트는 사실은 더 완성도 있는 사람이 되거나 더 성숙한 존재가 되거나 더 괜찮은 물건이 되거나 더 발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하는 이 순간부터 어떤 율례와 규칙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계시하신 게 아닙니다. 쓴물로 단물로 만들고 거기서 이 단물을 몇몇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셨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규칙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평화롭게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점점 훈련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질병도 너희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이 쓴물과 쓴물을 먹으면서 처음 경험했던 어떤 병의 고통, 아픔, 단물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이 질병조차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나타내시고, 이러한 질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이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다.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나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더 여러 개의 물이 있습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12지파가 각각 하나의 물샘에 가서 이 지파는 1번 물샘, 르우벤 지파는 2번 물샘, 시몬 지파는 3번 물샘, 유다 지파는 4번 물샘, 아니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행진하니 유다 지파가 1번 물샘, 이렇게 배분해서 그들이 서로 지파끼리 다투지 않고 물을 먹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물샘 12 있는 엘림은 하나님이 그들을 쉬게 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규칙 가운데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며 따를 수 있음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치료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의 첫걸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며 그것을 지켜가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광야 첫걸음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시험해 가십니다.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이 많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도, 이 신광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쉬운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주신 것도 아닌데도 이들이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모세에게 비같이 이 양식을 내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규칙을 제정해 주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근데 너희가 한 것은 간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 도대체 왜 원망하느냐? 우리한테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8절에서 또 모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백성은 지금 계속 원망합니다. 간구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론에게, 다시 한번 회중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며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세요. 원망함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을 훈련시켜야 할 백성들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덜어는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남겨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나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내일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광야의 걸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갑니다.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둘까 하여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갑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더니 또 주신 균례와 법도를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타하지 않으시는 것이 신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신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새롭게 만지시고 계신 겁니다. 치료 과정이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두 가지 음식을 주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 평범한 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것들이 죽어있게 되죠.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면 이 새들이 그냥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추라기는 전에 본 적이 있는 새니까요. 그런 거니까 기적이다 싶으면서도 신비감이 막 이렇게 들진 않죠. 그런데 만나는 조금 다릅니다. 만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이슬처럼 맺혔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리얼로 바뀝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던 만나가 그 음식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가지로 먹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방법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만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한 번도 너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 그래서 상상조차 못할 방법들로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누군가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런 방법, 이런 것들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방법조차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신뢰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곳, 그래서 더 하나님이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수르 광야와 신 광야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 산으로 나아가는데요. 수르 광야, 마라가 있었고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때마다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그 율례를 내 생명과 목숨처럼 지키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말과 적군을 물리치시며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권능을 힘껏 노래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껏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다 물리치셨다. 미리암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다 죽이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더 이상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강한 힘들은 없습니다. 그 힘들을 하나님이 다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강하시다 해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 길,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메추라기를 주실 수도 있고 만나를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새 길을, 새 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치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광야의 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일들, 자녀를 키우는 일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것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이런 인도하신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또 치료해 가시는구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만 기대를 둘 수 있는 백성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내 백성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러한 칭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